약치만 잠깐만 나눌게요. 에스겔이라고 할 적에 에스겔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것을 세밀한 것을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전체 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걸 알고 들어가서 자세히 보든 때로 대충 보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에스겔만 실컷 연구하고 내 믿음은 진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예수 때문에 채용됐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고, 이 말씀은 필시 그 다음에 주제가 나인데, 예수 앞에서 나를 다루시는, 교회를 다루시는, 교회 언약의 여정, 교회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빌론에 가는 거고,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나 에스겔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게 끝이 아니고 또 회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정인데, 여정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재앙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 없어지지 않아요. 바벨론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악습은 여전히 존재해요. 아무리 우리가 승리해도 거기서 완전히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심판받아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나오고, 또 다시 갔다가 회복되어 나오고,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예수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게 합니다. 나란 자는 예수 앞에 다룸을 받아요. 다루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교회 성도를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다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나온 대로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 그래 지금요. 수건은 면수건이 아니고 세수하고 닦는 그런 수건이 아니고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 너 보면 안 돼. 말씀을 접촉하면 넌 죽어. 말씀을 괴짝 안에 집어넣고 아무도 접촉 못하게 했습니다. 그 못하게 하는 그 사이가 휘장이에요. 휘장. 덮어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그 휘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휘장이 쫙 걷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순간 구약 신약이 휑하니 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주셨는가가 알아지는 게, 안 그러면 맨날 딴 얘기예요. 예수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나 자아를 예수 앞에 어떻게 다루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유대 역사 공부예요. 거기서 교훈 얻으려고. 아니요, 그 교훈 얻어봤자예요. 예수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에스겔이에요. 당신의 삶은 오늘 하루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삶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알게 하실 것이고, 예수 앞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루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죄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심판도 있고 포로됨도 있고 회복됨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사이클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 예수 지수가, 예수 아는 지각이 내 안에서 점점점 올라가요.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는 흥하여지리라. 자꾸만 그런 작용이. 그 함량은 항상 내 안에서, 나와 예수라고는 함량은 내 안에 항상 존재하고, 나란 함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쇠하여지고 흥하여지고, 아니면 이쪽이 자아가 흥하여지면서 예수 쪽에 쇠하여져가는, 언약이 쇠하여져가는 이 작용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시소처럼. 내 마음의 법을 따라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는가 하면 내 육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있고요. 이 시소란 말이에요. 두 성품, 두 사람, 두 마음. 여기서 에스겔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시 한번 찾으실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겔을 선지서를 주신 것은 예수께 오라고 주신 거예요. 에스겔 공부하고 예수께 안 가면 예수로 결론, 예수로 완전 답을 내지 않으면 공부 하나 많아요. 성경 오해, 예수 오해예요. 성경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읽어봐요. 성경을 연구를 계속 하는데, 암송 계속 하는데, 성경 암송 그러려면 하지 말아요.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어린아이들도 하게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유대인처럼 하려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암송했다고 자부심만, 엉터리 같은 자부심만 가지게 돼요. 그러면 예수 멀어지거든요, 자꾸만. 성경을 오해해서 이들은요. 에스겔서를 오해했어요. 에스겔서란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놓고 본다면 이들은 에스겔서를 연구를 하면서 예수께 오지를 않아요. 성경 오해하니 예수 오해하죠. 마가복음 12장 24절은 여러분이 설명드리면 아시겠죠.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죠? 유대교 파 중에 하나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모세는 우리한테 이렇게 글을 적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줬다. 이제 율법에 나오는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상속자를 잊게 하는 법이 율법에 있어야 아예 법을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왜? 상속자를 반드시 이어가라고. 그 예수 이어가라. 예수 얘기인데 사람들은 자기 애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민법을 만들어가, 인간법을 만들어가, 그러고 율법 싸움을 하고 앉았어요. 유대인들은. 뭐 법을 왜 주시는지 그 예수를 모르니까 뭐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게 유대교에 그냥.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칠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해서 상속자 없이 죽고 동생이 그 형수와 또 결혼해서 상속자 없이 죽고, 근데 일곱이 다 그렇게 해서 상속자 없이 다 죽어버렸다.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냐? 칠형제와 같이 살았는데 누구 아내가 되냐라고는 이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너희들은 한참 모르구나. 너희들은 성경을 정말로 모르구나. 성경을 알아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너희들은 정말로 모르구나.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24절 9절만 얻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요지는 이거죠. 성경 오해. 성경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즉 나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인류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믿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 외에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지. 창세기 3장 인간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나? 당연하지. 못 보고 안 들리고 모르는데. 안 믿는 건 당연해. 영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불신이죠. 그러니 성경 오해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는데 너무 믿어. 너무 이상하게 믿어요. 신천지. 미신스럽게 믿어요. 너무 뒤틀리게 믿어. 성경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신앙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신앙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하지만 예수를 모르면 그 성경 공부는 기록했다? 오직 예수를 기록했다. 오직 예수란 뭐죠? 삼위로서 일체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름인데, 좀 어렵죠. 제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이 마음에 잡히지 않고는 잘 안 돼. 예수가 누구지? 삼위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삼위로서 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신 그 이름이 이유입니다. 이유가 예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그 예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그냥 일하시고 혼자 즐기시고 혼자 끝내시면 모르겠는데 우리와 같이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속에 자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픔 내 아픔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삼위일체로서 일하시는 건데, 그 삼위로서 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접촉해요. 접속 이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성경은 기록했고 성경 말씀을 정언하는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이 삼위일체로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삶을 살고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요 곧 생명이다. 삼위일체로 살고 있느냐, 그 감각이 있느냐, 영원하신 창세진의 영원하신 아버지 사랑을 받아 살고,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죠. 그러면 일부러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대뜸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무조건 아버지 영원한 사랑 주셨지요. 아들의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 주셨지요. 성령의 영원한 증거,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증거를 제 마음에 기록해 주셨지요. 예,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몰랐던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저는 전혀 성경을 교훈 정도로 알았지 전혀 안 믿었지 몰랐던 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게 은혜를 쏟아 주셔서 그야말로 이게 법비야, 법비. 불교가 말하는 법비를 진짜 법비 맞아볼래? 성령의 단비를 맞아봐야 돼. 그걸 원래 니들이 쓰는 말로 법비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비 내림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그러죠. 성경에 그 성령을 말합니다. 항상 말씀할 때. 그때 드디어 성경이 열려요.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황홀한 거죠. 예수 믿어지는 게 재산, 하늘의 재산이 다 내 재산.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전부가. 예수가. 그러니 그 예수를 내가 만났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은 거죠. 신기하게 성령 충만을 잃어가면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가진 게 뭐요? 내가 받은 게 뭐요? 없는 것 같고, 없으니까 당장 비교가 되어져. 경쟁이 되어지고 남이 이제 보여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게 안 보여. 하늘과 나는 강고도 없어져 버리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고. 삼위일체로서 사셔야 돼. 그 사랑, 그 은혜, 그 증거로 사셔야 돼요. 일어나시면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이 술술 나면 더 좋고 안 나면 기억하면 돼 이제. 그래 사셔야 됩니다. 생각 안 난다고 안 오고 살면 흑암이 덮쳐요. 그냥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로 사셔야 돼요. 오늘을 24시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라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오셨지. 예. 그 삶이 아니면 신앙은 허구예요. 꿈인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는 그리스도에 했는데 나중에 천당 지옥 가릴림길에서 지옥 갈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그 영생을 사는 게 안 보이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라는 그런 식의 자기 논리를 펴지 마세요.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고민을. 진정한 구도자가 되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야 돼요. 은혜가 주시는 거 있어야 돼요. 영생을 살아야 돼요. 죽어서 영원히 살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로 갔다, 영원히 하늘로 갔다,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갔다. 그게 불신자 용어예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살려고 어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영생은 영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삼위일체로 사는 거예요. 그 감각이 믿음의 그 영생이에요. 그게 없으면 허구예요. 그 현대 기독교인들의 치명적인 게 지금 그거예요. 이것을 흔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흔들어줘야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어져야지. 안 그러고 이 영생을 갖다가 대충 해놓고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은 막연하게 해놓은 법은 없어요. 2번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 유대인들 읽었죠 아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보다 모세를 더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보다 성경, 구약 성경을 더 믿어요. 예수보다 천사를 더 믿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게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 보라고. 히브리서 3장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모세는 예수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시다. 그걸 유대인 보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모세도 몰라. 우리들은 불경이나 보다가 지옥 가고 유대인들은 성경 보다가 지옥 가고 예수보다 성경을 구약을 더 믿어. 성경책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더 믿어. 더 믿어. 이 괴짜 같은 성경은 예수를 기록했는데 예수께는 가지 않고 예수는 믿지 않고 성경만 절대시하고 성경을 그냥 우상시하고 미신화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했죠. 기독교인들 까딱 잘못하면 예수보다 모세를 더 잘 압니다. 까딱 잘못하면 예수보다 다윗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말수도 횟수조차도 더 예수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메신저인 저나 여러분이 듣는 거나 여러분이 묵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 횟수로도 말 횟수로도 기도할 때 들어가는 횟수로도 렘넌트들에게 횟수로도 고백의 횟수로도 무조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이고 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제 억지 같은 표현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예수가 많아야 됩니다. 월등히 많아야 돼요. 그림자 모형은 별로 말할 거 없어요. 유대인들 같으면 뭐 구약 성경 뭐 공부나 좀 하라 그러지. 우리는 구약 그런 거 몰라요. 몰라. 성전이 우리도 있지도 않았어. 쟤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뭐다 어쩌다 그러면 알지. 우리는 성막도 있지도 않아. 그런 거. 성전도 있지도 않아요. 그런 제사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모형과 그림자, 이 가짜를 통하여, 이 껍데기를 통하여 알맹이를 톡 까서 예수구나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공부가 필요해요. 저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직발로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모세보다 예수를 믿은 거죠. 기독교인이 까딱 잘못하면 예수보다 모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말할 수가 있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레너드 시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제가 이기도 인용했는데 기독교회는 미국의 경우를 말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결핍 장애다. 딱 맞는 얘기예요. 예수 결핍 장애에 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이 전거대 초대교부터 오다가 기독교가 지금 뭐하고 있냐. 전략 사명 얘기, 리더십 얘기, 코칭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인생의 삶을, 우리 신앙 삶을 교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예수 결핍 장애에 딱 걸려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장에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가 1 예수, 2번 예수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게 우리 유기예입니다. 유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아, 우리 단체는 안 그런다. 아니요. 그런 단체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오직 예수, 메신저는 항상 그걸 말해야 되고 여러분은 항상 그걸 들으셔야 되고, 기독교는 뭐죠? 조직도 아니고 무슨 봉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가 우리 교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실제로 아닌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는데 내 삶에서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감각이 항상 돌이켜야 돼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이게 망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부모에게 자녀가 성경을 알게 하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메시지를 말씀 믿으면서 받아야지, 말씀보다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란 신앙은 참으로 위험해요. 원래 인간은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 말씀을 접할 때 전도자 사람을 통해 만나, 목사님 통해서 만나잖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사람 말을 들었다가는 망하는 게 필연적이고요. 성경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나? 여러분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선택이 아닌데 희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 전도자를 만나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 있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찌 그래 이런 게 뭐 알 수 없는 복이에요. 그냥 이건. 어떤 사람 이단 갔어요. 선택했나요? 아니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엉터리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갚버린 거예요. 그냥. 참 운명은 희한한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인 사람, 메신저나 전도자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말해줘야 되고, 듣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제는 말 잘하는 거, 성경을 잘 펼쳐 나열하는 거 믿지 마세요. 말 잘하는 거 믿지 마세요. 훌륭한 설교에서 잘 가르치는 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정언하는 주의 종이거나 교회라면은 적극적으로 믿고 거기에 함께하고 전적으로 방향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될까요? 아니,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은혜 구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전도자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럼 내가 내 이웃에 또 다른 어떤 인간은 이단에 가서 멸망당할 이단에 가버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몰라. 나는 무조건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할 뿐이에요.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도자 만난 거 무릎 꿇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해야 돼.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맨날 절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무슨 뭐 시험 들 소리, 실족할 소리,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런 소리 제발 듣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셔야 되지. 예. 부모는, 하나님 엄마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대.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엄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두 가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반드시 삼위일체를 삶으로, 영생을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돼. 늘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성령을 따라 나는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항상 예민한 전자저울처럼 눈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알아야 돼.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당신은 허구일 수 있어요. 헛되게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대로 생명을, 예수를, 말씀을 살아가셔야 돼요. 사는 것을 언제나 이 전자저울처럼 자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 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매듭이 보여야 돼요. 매듭이. 대나무 같으면 이 매듭이 한 단계씩 한 개씩 나이테가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명을, 영생을 살고 있음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전과 달라. 전과 다르게 내가 자아에서 해방되는 내 모습이 달라졌고, 내 문제 한두 개 다 있잖아.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거 안 치워줍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나이테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부부 사이에 대하는 태도, 말을 듣는 태도, 이렇게 인내하는 태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내가 언제나 시간 있을 때 멍 때리지 말고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른다든가, 자기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이 그 나이테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안 보여. 내가 이거 언제나 같은 것 같고, 언제나 여러분이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 사람마다 한두 개 있어요. 취약점이 있고요. 자기 자아가 터치돼 딱 있습니다. 그걸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자유할 수 있는 내 나이테를 매듭이 지어져서 성장 매듭이 보이셔야 돼요. 이 흉물스러운 흉측한 것들이 내 자아 속에 아직도 여전하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참 많아요. 저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주님, 이건 전 이해할 수 없네요. 왜 꼭 이러셔야만 되죠? 막 그러다가 저는 별 수가 없네요. 아버지 앞에 복종할게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고백드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 영혼의 내면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균형, 시소처럼 균형. 하나는 아픔, 하나는 기쁨. 영적 아픔. 하나님, 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왜 저러고 있죠? 왜 내가 이러고 있죠? 아까 말했죠. 오해죠, 오해. 잘못 알므로, 모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 마음이 늘 아프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저울처럼 이게 있어요. 기쁘지 않고 슬픔만 있다. 무너지는 거예요. 슬픔만 있고 기쁨이 없다. 이게 무너지는 거라니까. 슬픔 없는, 애가가 없는 아가는 없어요. 그 고통이, 바벨로니아의 고통이 언약의 백성들에겐 필수 영양제예요. 그것이 정말 재수 없어 걸려들었고 뭐 피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필수 영양소예요. 그게
그걸 거쳐서 내 영혼의 나이테가 하나씩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사랑해 갈 수 있는 내 성장의 나이테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남편에게 대하여 말하는 태도, 마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달라져야 돼요. 자녀를 읽어내는 모습이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자기 자아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씩 넘어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 결론, 이 작은 이 안에서 결론, 이것이 그래도 잘 안 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안 되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서로 긍휼히 여기세요. 나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더 이상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다 똑같다. 다. 누구는 낫고 뭐 별거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다 비슷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중보해 주세요. 서로. 계속 중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살면서 드디어 성경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가르칩니다.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함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안이고, 이제 퇴행할 시간이니까 해보는 제안이에요. 임신했을 때에는 배에다 얹어놓고 성경을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소리 내서 깊게 내가 성우가 된 듯.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우야. 가장 아름다고 멋있는 사랑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는 내 뱃속의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책을 읽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배에다 얹어놓고 읽어줘 보세요. 계속 한번 많이 읽어줘 보세요. 이거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무슨 교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냥 제안일 뿐인데 한번 해보시라고. 누가 임신을 하면 끊임없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되도록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뭐 이해라는 게 한계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은혜가 되어지고, 예를 주일날 말씀 주시면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들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중심으로 마음이 맥박이 뛰면서 막 기쁨이 있으면서 읽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 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성경을 하나씩 적용해서 가르쳐주고, 거짓말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아이 질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 전에 어떤 엄마도 전화서 이 아이에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거 하나 대답해 주려고 성경 신구약을 다 해주고 돌아다니고 막 물어보고, 다른 엄마한테 물어보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 같으면 그거 하나 답해 주려면 신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조직 신학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신구약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답인지 아닌지 이거는 또다시 물어봐야 되고,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려고 노력하는,